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예배 오신 교회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좁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구주강림 두 번째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상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엊그제 같았던 2023년도 어느새 12월에 들어서 대관절 둘째 날을 맞아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으로 기도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명철한 지혜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이정표로 삼아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염려하지 않는 아버지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도 함께하는 예배를 사모하면서도 마음의 고통과 병마로 고통받는 자녀 있사오니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아버지 도우심으로 4년째를 맞이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내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교회를 지켜온 우리 교우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오직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면서 이 교회를 섬겨왔사오니 우리들이 수고에 크신 위로와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으로 희생당하는 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이 전쟁을 멈춰 주옵소서. 아멘. 수고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각자 주어진 달란트로 힘껏 일하게 하셔서 교회 밖에서 방황하는 불쌍한 이웃들을 강권하여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이 넘치는 교회, 평화가 가득 찬 교회, 모두가 부러워하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풍성하고 복받아 누리는 갈릴리 겨자나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의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442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게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몇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초 2개 켜 있죠? 네, 이제 주님 오시는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한 주 한 주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은 이런 경우는 전 처음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주일이 24일이죠. 24일이 주일이고 25일 성탄절이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올해 성탄절은 이틀을 잔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잔치도 며칠 잔치가 있고 장례도 며칠 장례가 있는데 이번 성탄절은 이틀 2일 성탄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일도 성탄 예배가 됩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크리스마스 이브라 그래서 교회에서 저녁에 뭐 행사도 하고 또 25일 성탄절을 맞았는데 올해는 주일이 마침 24일이라 24일도 성탄 예배고 25일도 성탄 예배입니다. 그래서 24일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제 25일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25일은 대단한 예배를 드릴 텐데요. 24일은 제가 좀 준비하는 게 많습니다만 25일은 모든 교인들이 준비해야 되는 예배가 되겠습니다. 무려 주보가 20장짜리 주보가 나갈 거예요. 이번에 아주 기가 막힌 예배를 어제 군포 대하밀에 가서 우리 반주자님을 제가 만나서 반주자가 아니지, 반주자 여기 지휘자님 만나서 성탄절 대대적인 예배 계획을 짰습니다. 여러분 그 숫자 중에 가장 완벽한 숫자가 이 동양권에서는 9입니다. 9, 9입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는 성탄절에 대한 성경에 있는 9가지의 말씀이 있어요. 가장 창세기부터 9가지의 말씀을 이번에 배치하고 그리고 9가지 찬양을 같이 드립니다. 말씀 읽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고 저 설교 안 합니다. 그날은. 그리고 이 말씀은 모든 교인들이 돌아가면서 다 읽어야 돼요. 다 읽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이 의자 다 치우고 동그랗게 앉아서 방송 촬영도 안 할 거예요. 앉아서 마치 우리 연극 대본 읽듯이 여기에 김성수 집사님이 있으면 집사님이 읽으셔야 돼요. 거기에 말씀을.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말씀 읽고 찬양하고 그래서 성탄절 찬양을 제가 요즘에 이 길거리에서 이게 안 나오니까 이 유튜브로라도 이게 봅니다. 이렇게 성탄절 찬양을 요즘에 집중해서 듣고 보고 하는데 그날은 9개의 성탄절 찬송을 다 드릴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 이 자리에서 9가지 말씀과 9가지 찬양의 예배가 되겠습니다. 그날 그래서 오늘부터 아마 지휘자님이 강도 높게 준비를 시키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끝나고 자유롭게 연습하시고 함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2023년 교회 사무총회가 이제 24일입니다. 24일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사무총회는 2주 전에 우리가 공지하게 돼 있어서 오늘 공지해드리고 올 한 해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재정 또 여러 가지 살림을 해왔는지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고하고 또 내년을 준비하는 사무총회가 있겠고요. 그 전에 한번 우리 재정부 예결위 분들은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연말이 되어서 또 성탄절이 되면서 참 은근히 바래왔는데 제가 은근히 바래왔는데 참 그걸 하나님께서 들으셨는지 근데 이름을 굳이 밝히지 않겠다고 하는 교우분이에요. 우리 교회 교인이에요. 이 자리에도 계신 분인데 교우께서 이웃을 위한 쌀을 140kg를 보내오셨어요. 10kg짜리 10개와 20kg짜리 2개를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마침 우리 파주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쌀이 없어서 당장 먹지 이러지는 않지만 정말 쌀이 오면 너무너무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특히 이제 파주에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갖다 주면 그 기관분 관장님이 너무 좋아하세요. 자기들도 뭔가 이렇게 주면 좋은데 그래서 이번에 파주에 거의 200가정 정도가 아동 학대 가정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가정들을 도와주는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 쌀을 보내는데 보내기 전에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래도 나도 쌀이 필요해 하는 분은 저에게 조용히 얘기하세요. 진짜예요. 먼저 모든 구제의 원칙은 나부터입니다. 여러분 그 구제 8단계 아시죠? 먼저 나부터, 가족부터, 그 다음에 친척, 이웃 이렇게 나가게 되어 있어요. 자기 가족을 굶기면서 이웃을 돕는 건 구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내가 지금 어려운데 바깥에 줄 거는 다음입니다. 그래서 혹시 쌀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침 지미애 권사님께서 또
흑미쌀을, 아주 좋은 흑미쌀을 보내오셨는데, 이분은 우리 마음을 너무 잘하셨는지 먼저 교인분들부터 떡 좀 해 드시라고 먼저 주시고, 그리고 또 이웃에게 나눠줄 떡도 같이 보내오셨죠. 네, 우리 이재복 권사님 통해서 보내오셨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여튼 우리도 성탄절에 떡 먹고 또 이웃에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우리 오미선 집사님께서 제주 감귤을 이거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보내오셨습니다. 제가 좀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좀 집에 좀 몇 개 가져갔어요. 네, 우리 아무튼 이름을 밝히지 않는 교우님께도 감사드리고, 또 우리 진미애 권사님께도 감사드리고, 오미선 집사님,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우리 이 꽃 바치신 우리 홍범희 권사님도 오셨습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또 나눌 수 있다라는 게 참 좋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새로 오신 분, 또 우리 네, 오랜만에 우리 최원택 권사님 네 분이 오셨고요. 우리 반가운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박 집사님이라고 아세요? 네,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 한 40년 되셨죠? 교회 일을 하신 게. 27년. 저하고는 그러면 저하고도 거의 한 25년 정도 같이 지내고 계셨는데, 이제 교회에 정말 관리하시는 일을 하시다가 이제 지난 11월에 은퇴하시고 이제 우리 교회 정식 교인으로 등록을 하셨습니다. 이제 네, 박수로 박 집사님. 네. 집사님 저보다 인기가 많으신 것 같아요. 교회 일을 그만두셨지만 우리 교회 오셨는데 과연 제가 일을 놓게 할까 싶습니다. 저도 하여튼 집사님은 건강하실 한 해는 제가 가만두지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집사님 오늘 예배 드리시고 잠시 이제 라오스에 좀 한두 개월 가 계시다가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면은 또 저희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고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반가워요, 집사님. 잘하셨습니다. 네, 잘하셨고,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박중환 집사님, 또 김경희 집사님, 또 우리 민현수 집사님 다 오셔가지고 어디 다 단체로 해외 가신 줄 알았어요. 별일 없죠? 예. 네, 그러면 안 보이시면 겁나요, 또.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주의 이름으로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샬롬입니다. 네, 예, 너무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우리 준비한 찬양, 하나님께 곧 오소서 임마누엘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교인 찬양입니다. 다 함께 일어서셔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오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고별 설교 15장은 아주 유명한 장인데요. 이것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 이 포도나무와 가지 이 줄기의 이 비유가 됩니다. 이 말씀은 사실 제가 아주 유치부 아이들한테 한번 특별 설교를 한번 할 적이 있었는데 정말 어려운 게 영유아부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한테 했던 설교가 할 게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포도나무를 직접 가지고 와서 이렇게 시청각 교재로 하기 너무 좋았어요. 포도나무에다가 가지를 해서 가지를 탁 떼고요. 떼면서 이거 떨어지면 죽어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던 기억이 나요. 신학교 때 얘기입니다. 신학생 때 얘기인데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유치부 아이들한테 하기 좋은 설교 본문으로만 알았지 사실 이 본문 말씀이
하나님,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 특히 예수님과 우리 사이예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에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주 쉽게 포도나무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바로 삼각관계로 시작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 당신이 계시고, 그리고 제자인 너희들 우리가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세 삼각관계가 어떤 관계냐 했을 때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포도나무고, 이 포도나무를 키우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아버지는 이 포도나무에 물을 주고 가지를 치고, 그리고 밭을 갈구고 해충을 잡고 기다리는 그 아버지가 계신다. 그러면 너는 뭐냐? 너는 뭐냐? 나는 포도 따먹는 사람인데요. 였어요, 이게. 포도 따먹는 사람이었어요. 지나가는 사람이었어요. 했는데 여기서 예수님은 아니고 너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다. 이렇게 했어요. 가지. 그러니까 바로 너와 내가 같은 일체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야기를 풀어가세요. 풀어가시는데 그 아버지가 하시는 일은 두 가지인데, 이 아버지는 이렇게 물 주고 또 가지치고 이러면서 쭉 하면서 가만히 키우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유심히 보다가 열매를 본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는데 열매가 맺히면 어떻게 하냐면은 더 잘 맺히도록 자꾸만 가지치기를 해주고 물을 더 주고 깨끗하게 하는 것과, 만일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은 그냥 사정없이 제거해버리는, 그래서 깨끗하게 해주는 것과 제거하는 일을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는 이미 내 말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많다. 이제 이렇게 전제를 하시고 오늘 5절부터 얘기를 하세요. 뭘 얘기를 하시냐면은 나는 포도나무고, 이제 아버지는 잠깐 빼자. 아버지 하나님은 잠깐 빼고 너와 나 둘 사이의 관계를 한번 얘기해 보자 하시는데,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야 이제. 그리고 내 말로서 깨끗해졌어.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너에게 열매를 맺을 준비를 하고 계셔. 그러면서 가지인 너와 포도나무인 줄기인 내가 같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뭘까? 그러면 가지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네, 제가 포도를 많이 맺어야겠죠. 내가 하여튼 가지 많이 그 푸른 잎을 해서 열매를 많이 맺어서 당도 높은 열매를 만들어야죠. 그래야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내가 너 안에 있고 너가 내 안에 있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해. 다시 말해서 줄기는 가지를 붙잡고 있어야 되고, 가지는 줄기에 쫙 달라붙어 있어야 돼. 다른 거 없어. 쫙 붙어 있어야 돼. 뭐 가지가 내가 뭐 할게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저 네가 할 일은 그저 줄기에 어떻게 하면 붙어 있는가. 아무리 비바람이 치고 뭘 해도 뭐 비바람이랑 싸우지 마. 무슨 뭐 바깥에 해충이랑 싸울 생각도 하지 마. 너는 그저 어떻게 해서든지 줄기에 붙어서 떠나지 마. 요즘 자녀들 중에 이런 자녀들 많죠. 요즘에 집 구하기 어렵고 뭐 어려니까 그냥 부모를 안 떠나서 그냥 부모 곁에 쫙 달라붙어 있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캥거루족이라 그러면 캥거루족.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딱 붙어서 모든 생활비는 다 부모로부터 공급받고 절대 월급은 자기만 다 모으죠. 근데 바로 오늘 예수님 말씀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붙어 있어라. 캥거루족 이상으로 붙어 있어라. 신앙에는 두 가지 영역이 있는데, 하나는 존재의 영역이 있고 하나는 행위의 영역이 있어요.
이것을 영어로 being이라고 그러고 하나가 doing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이 두 가지의 축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는데, 주로 많은 우리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신앙생활은 doing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뭔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무엇을 해야 내가 신앙인으로서 인정을 받을까? 내가 무엇을 어떤 좋은 일을 선행을 해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가 그걸 들을까? 또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모든 것을 행위에다가 맞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닌데 다른 종교들 보면은 이게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존재 신앙이거든요. 존재 신앙, 이 빙의 문제, 그리고 이 빙의 영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은 뭐냐면 그저 있음이에요. 그저 가만히 있음이에요. 여러분, 빙이라는 말을 이 번역을 하면, 우리말로 순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우리는 그냥 존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순우리말로 하면 있음이에요. 근데 그것도 더 쉽게 말하면은 그저 있음이에요. 그저 있음. 그저 가만히 있음이에요. 근데 그저 가만히 있는 게 무슨 신앙이냐? 그저 가만히 있는 게 무슨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그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까불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중요한 것은,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너와 나의 관계가, 너는 나에게 붙어있는 가지인데 가지가 자꾸만 설쳐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설쳐되지 말고 가만히 붙어 있어라. 가만히. 그러면서 이 존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서 알게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죄인인가? 내가 그리스도의 종인가? 내가 누구인가? 이 자기가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것은 바로 그저 있음의 신앙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이게 존재,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것을 힘들어해요. 가만히 있고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는 것을 힘들어해요. 무언가를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기도하고 가만히 말씀 보고 가만히 예배드리고 이런 것을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리고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요.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요. 뭔가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일을 해야 되고 또 뭔가를 막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은 가만히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달려갈래? 아니면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뛰쳐나갈래?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행위 신앙은 존재 신앙이 되지 않고는 이거는 아주 망나니 같은 것이 될 수 있어요. 맹목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존재 신앙이다. 가만히 있어라. 신앙의 의식화라 그랬어요. 우리 김준기 목사님 같은 분이 이것을 신앙의 의식화가 되지 않고 신앙의 생활화로 나갈 생각하지 마라. 이거거든요. 구원의 확신을 갖지 않고는 어떤 구원의 행동을 하지 마라. 이 부분을 중요하게 얘기하시는데, 이 존재의 신앙이 된 사람은 오늘 4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바로 뭐냐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열매를 맺는 것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 안에 착 붙어 있는 사람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고, 두 번째, 그런 사람만이 기도할 때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그때 구하라. 붙어 있을 때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 생활이 왜 안 되는가? 왜 기도 응답이 안 되는가? 하나님하고 줄이 끊어진 상태에서 기도 아무리 해봐야 안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이 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때서야. 그리고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나 만일 가지가 나를 떠날 경우에, 가지가 너무 자의식이 강해요. 너무 자존심이 세요. 그리고 자기 개성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 나는 독립할래요. 독립할래요 하고 하나님하고 관계를 끊고 가지가 스스로 자기 가지를 쳐서 줄기에서 떠났을 때는 세 가지 약속을 하세요. 아무것도 못할 것이다. 아무것도 못할 것이다. 한번 해봐라. 가지가 줄기를 떠나서 아무것도 못할 것이다. 존재의 신앙이 되지 않는 사람은 어떠한 행위의 신앙으로 갈 수 없다. 무능해질 것이다.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마를 것이다. 말라 비틀어질 것이다. 소멸할 것이다. 당신은, 당신의 모든 신앙의 생명은 소멸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당신의 그 소멸되는 것을 일반 사람들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당신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당신을 끌어다가 불에 던져 살 것이다. 이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버림받을 것이다. 놀랍습니다, 이게. 이게 사람이 버림받는 단계는 세 단계예요. 하나님께 버림받고, 나 스스로가 나를 버리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요. 저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자기 스스로 버림받았구나.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버립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음악가인가요? 내가 몇 시간 연습 안 하면 내가 알고요. 몇 시간 연습 안 하면 세상이 알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점점점 멀어지면 하나님하고만 관계가 깨지는 줄 알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관계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 사람들이 그걸 알아봐요. 버림받았구나. 그래서 우리도 너를 버려요. 이게 신앙의 전인적인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교회 생활하면서 중요한 존재의 신앙이 무엇이냐? 무엇이 나의 존재의 신앙이고 그저 있음의 신앙이냐라고 할 때 대표적인 것이 예배예요, 사실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뭐냐면 와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혹시 예배, 물론 뭐 헌금도 하죠. 내가 찬양도 하죠. 또 내가 뭐 여러 가지 봉사도 하죠.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저 하나님 앞에 얼굴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한테 이런 말 하죠. 야, 할아버지한테 얼굴 좀 비춰라. 할아버지 얼굴 못 뵌 지 오래됐지 않냐. 할머니한테 얼굴 좀 비춰라. 이게 뭡니까? 가서 할아버지 안마해드려라. 할아버지 용돈 드려라.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할아버지 얼굴 한번 보는 거예요. 이게 예배고 이게 존재예요. 이게 존재예요. 할아버지에게 무엇을 효도를 하는 게 할아버지가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가끔씩 가서 할아버지 얼굴을 봐드리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내 얼굴을 보고 내가 할아버지 얼굴을 보는 게 이게 예배예요. 이게 존재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거 몰라도 특히나 교회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옷 깨끗하게 입고 세수 싹 하고 와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한테 얼굴 비치는 거예요. 주무셔도 돼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진짜로요. 그저 내 마음속에 하나님 왔습니다. 하나님 얼굴 보러 왔습니다. 제 얼굴 좀 보세요. 뭐 어디 좀 뭐 생겼나요? 얼굴 좀 보시고 저도 하나님 얼굴 봅니다. 그리고 목사 설교는 너무 재미없어서 좀 졸게요. 뭐 중요한 것은 존재라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영적인 예배라 그랬어요. 몸을 거기다 가만히 놓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힘들지만 그 자리에 정해진 자리에 정해진 시간에 한 얼굴 비추는 겁니다. 얼굴 비추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존재 신앙의 중요한 게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가만히 말씀을 읽고 이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이것이 되어야 너의 모든 기도가 응답될 수 있다. 너가 하는 일이 형통할 것이고 열매를 맺을 것이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내가 무슨 좋은 일을 하고 사람들한테 잘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복 주시면 좋겠어요. 저도요. 그건 정말 저도 바라는 바예요. 저가요, 이게 보니까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했을 때 스스로 그런 생각이, 하나님, 저 좀 착한 일 했으니까 좀 복 주세요. 이건 맞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 가만히 붙어 있는 겁니다. 그저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를 잘 아는, 이 존재가 되었을 때 그 다음에 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십니다. 새로운 관계 정립을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요한복음이 예수님 떠나신 지 60년 만에 쓰여진 책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서 중에 가장 깊이 있는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면 그 60년 동안에 많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부르는 말들이 있었겠죠. 하나님과 우리. 제일 먼저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요, 우리는 자녀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게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만들어준 관계가 있어요. 그리스도는 주님이시고 우리는 종이야. 나는 종이야. 뚫로스야. 내 운명과 내 모든 인생은 내 주인에게 달렸어. 나는 없어.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 이게 사도 바울과 모든 사도들과 초대교회 교인들이 가졌던 의식이 있었어요. 이게.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 그리고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깨시면서 뭘 말하냐면 친구야 얘기합니다. 친구야. 이거 엄청난 얘기예요. 나 너 종이라고 안 부를게. 이제는 너를 친구라고 할게. 오늘 찬양, 오늘 드렸던 거, 그 찬양이 그 찬양이에요. 주님이 나를 친구 삼으셨네. 주님이 나를 친구 삼으셨네.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요한 공동체예요. 요한 공동체가 요한이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과 종으로 관계를 하다 보니까 다 좋은데, 내가 다 목숨 바쳐요. 내가 주님께 헌신해요. 정말 내가 내 목숨을 불사르면서 주인을 위해서 바쳐요. 그런데 한 가지 맹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기 나오죠. 종은 주인의 마음을 몰라. 일은 잘하는데 마음을 몰라.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잖아요. 주인이 돈을 주고 산 관계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있는 관계예요. 나는 너를 일을 시키고 너는 나의 일을 해주는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종의 최고의 덕목은 순종이에요. 책임이에요. 이게. 그리고 종은 주인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하지만 주인의 마음을 모르는 게 맹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종 가지고는 안 되겠다. 종은 안 되겠다. 친구하자. 이제부터는 너를 친구라고 할게. 친구라고 하는 것은 어쩌다 주어진 인연입니다. 친구라고 하는 것은 목적으로 생긴 게 아니에요. 어쩌다 같은 동네에 태어났어요. 어쩌다 같은 해에 태어났어요. 어쩌다 같은 학교에 반이 됐어요. 그때부터 알게 됐어요. 내가 너에게 뭘 해주고 말고 목적 있는 게 아니라 어쩌다가 생긴 게 친구 관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친구들에게는 일부러 만든 인연이 아니에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두 번째, 친구는 그저 사귀는 관계예요. 서로가 대화하고 나누고 그리고 서로가 이런 관계예요.
그러면서 아주 자유로운 관계예요. 헤어져도 그만? 뭐 이런 관계예요. 그리고 친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랄까요? 속에 있는 거 다 아는 관계가 이게 친구 관계예요. 집에 부부 관계도 다 친구한테는 얘기하고 부모님 나쁜 얘기도 친구한테는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친한 친구 관계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가장 오랫동안 친구 관계를 유지한 분을 알고 있어요. 저는 60년을 부부로 해로한 건 봤어도 65년을 친구로 살아온 분은 처음 봤어요. 구금정 권사님, 박영순 권사님. 65년째죠. 참네. 이 군산 여중에서부터 같은 중학교, 같은 고등학교는 모르겠어요. 같은 대학교, 같은 의사, 같은 직업에, 같은 교회. 지금 90이 두 분 다 90을 바라보시는데 65년을 친구로 이렇게. 두 번째가 우리 김영자 권사님, 우리 진 권사님. 한 30년 되시나요? 근데 이 65년 친구는 처음 봤어요. 여기는 50년입니까? 한 20년만 더 사시면. 근데 이 두 분을 이렇게 보면 보세요. 두 분이 무슨 돈 거래를 하시겠어요? 보면은 그냥 걱정해줘요. 아프면 걱정해줘. 그리고 어떨 때는 막 흉도 보고. 그리고 막 걱정하고 막 그러면서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얘한테 매이는 건 없어요. 근데 진짜 우리 박영수 오늘 못 나오셨지만 나오시면 두 분이 앉아서 식사하시는 모습 보면 전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정말 아름다워. 65년 친구가 같이 이렇게 식사하는 거 너무 아름다워.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너 나랑 친구하자라고 하는 말씀은 나한테 돈 줄 필요 없어. 나한테 뭐 대단한 일 안 해도 돼. 헌신, 봉사, 충성 안 해도 돼. 중요한 것은 내 마음 좀 알아줘. 내가 네 마음 좀 알고 너도 내 마음 좀 알고 해. 이게 친구는 친구를 알아요. 그러니까 권사님도 보면 박영순 권사님 이렇게 하면 벌써 다 알아요. 다. 그 과거의 이력들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왜 저러는지 다 알아요. 다 알아. 너무나 잘 알아. 이 오늘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포도나무 가지가 내 곁에 붙어 있으라는 얘기는 그노시스예요. 그노시스. 알고 믿어라 이거예요. 나를 좀 알아라.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내가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를 마음속 깊이 좀 알고 행동해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종은 모른다. 친구만이 나를 안다. 너 나랑 친구하자. 그래서 내가 너 안에 있고 너가 내 안에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너도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싫은 소리 다 해. 나 다 받아줄게. 그리고 떠나려면 떠나도 돼. 여러분 그렇습니다. 친구는요 헤어져도 괜찮아요. 그만큼 자유로운 관계가 친구 관계예요. 자유로우면서도 너무나 깊은 관계가 친구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이 그런 관계가 됐을 때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한번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걸면 이거보다 더하게 아름다운 건 없다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여기 몇 절에 얘기하시나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처럼 아름다운 건 없다고. 웬만하면 친구들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 안 버려요. 안 버리잖아요. 누가 미쳤다고 친구를 위해서 죽어요. 자식을 위해서는 죽어도. 그러나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보통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자유롭고 매이지 않으면서도 그러나 할 말 다 하면서 그러다가 어느 순간 목숨을 걸 수 있는, 이게 바로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잘 생각하고 예수 믿으세요. 종으로서 매일 것이냐
아무것도 모르고 맹목적으로 예수님께 헌신할 거냐? 그래서 나는 내가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야, 이런 칭찬 받으실래요? 아니면 오늘 찬양처럼 여긴 너무 좋죠.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아무도 없도다. 아무도 그 깊이를 몰라요.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의 위대한 거예요. 어느 복음서보다도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라. 그것도 깊이 알라. 자유롭지만 깊이 예수님을 알라. 그랬을 때 너가 기도하면 그게 응답이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할 것이고, 그때서야 너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찬양하러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 가진 우리를 포도나무 줄기에 붙여 놓으시고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온갖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되며 모든 열매를 맺게 하신 그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깊이 있게 하시고 또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심으로써 주님, 우리가 주님이 친구 삼으셔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깊이 알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깊이 알고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면서 기뻐하며 그 안에서 감사하며 그 안에서 기도하며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각자의 삶이 되게 하시고 늘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린 예물 위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며 항상 주와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안에 거하며 주님을 친구 삼고 주님 안에서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